오늘은 우리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호르산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호르산에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모세 형 아론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렇게 둘러 우회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낙심했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그렇게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접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곳에는 없는 게 많지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이 박한 식물, 이 망나를 이제 싫어한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백성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힘들구나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죠. 어친데 덧친다 그럽니까? 불뱀을 떡 보내줘 가지고 물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되고 놋뱀을 만들어 이제 이렇게 장대 위에 다면 이제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살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따로 전할 거 있겠나? 그냥 바로 점심 먹으면 그래. 이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2014년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 비영어권 그러한 국가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한 4만 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은 무엇 같습니까? love, grace, 또요 beautiful, 그냥 God, 하나님, Jesus, 많이 나오네요. 역시 하나님과 많이 이렇게 연관해서 그리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결과 1위에 뽑힌 단어는 이제 mother랍니다.
어머니가 이제 1위에 이제 뽑혔대요. 그리고 5위는 그 영원, eternity, 영원하다. 5위가 이제 영원히 이제 뽑혔고, 그 다음에 이제 4위는 우리 여기서 나왔어요. love, 사랑, love. 이제 4위가 love고, 3위는 smile, 이제 웃음이래요. smile. 그 다음에 2위는 패션, 열정. 2위가 이제 열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뽑혔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1등을 했는데 아버지는 10위 안에 못 들었대요. 파더 이거는 뭐 이렇게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왔대요. 우리 형제님들 좀 분발하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어떤 열정, 아름다운 미소가 영원하다. 5위에 있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열정과 아름다운 미소가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 뭐 그렇죠? 어머니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쉼, 안식, 뭐 이런 영원한 사랑, 뭐 이제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시편 131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기 보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 그러면 지금 이제 자기 젖을 떼고 이제 다른 이유식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서 막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가서 먹으려고 했던 것들 아니면은 막 이렇게 다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쉬고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있는 그 어떤 모습. 그러면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죠. 내 영혼이 그와 같이 내가 하는 수고나 내가 애쓰는 노력이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품 안이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와 어머니 두 어떤 사이에, 두 어떤 인격체라 그래야 됩니까? 두 사이에 어떤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이렇게 딱 엮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 안이 쉼이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은 사랑과 어떤 신뢰의 어떤 그러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혼이 그러한 어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식을 하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하늘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안에서 어떤 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보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어머니 같은 어떤 이러한 어떤 느낌보다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쉼을 느끼기보다는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더 때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좀 느낌이 듭니까? 그래 이제 오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참 이렇게 이제 덥고 이들이 어떤 쉴 곳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이제 어려운 형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열왕기하 몇 장입니까? 3장입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3개국 연맹이 그 어디를 치러 갔습니까? 에돔이 모압왕 메사 치러 가다가 거기서 어려움 당한 어떤 이 장소랑 어떤 동일 장소다 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여기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이 위치에서 백성들의 마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 원망 뭐 이런 게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어때요? 우리 마음이 조금 이렇게 동감이 갑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들이. 동감이 가죠. 이들이 왜 원망 불평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네요. 우리 뭐 다 똑같은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앉아있는 우리나 어떤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딱 놓여지면 원망, 불평,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막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장면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신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신뢰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까? 예, 거기에는 신뢰 관계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익 관계 안에서 어떤 나와의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될 때는 그때는 원망 불평 안 할 거 아닙니까? 와, 그렇죠? 지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어떤 신뢰 관계가 아니다.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익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들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신뢰 관계입니다. 어머니와 어떤 자식과 어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거기서 쉼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떤 이익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익 관계가.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신뢰 관계처럼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어떤 그러한 신뢰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그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신자를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과 신뢰의 어떤 그러한 공동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고, 그러한 신자들 개개인 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해 보면 그렇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묶여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똑같은 거지요. 어떤 교회도 서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진 공동체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또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기억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들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백성들이 두 가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어디요? 광야.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인도해 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의 어떤 권세 아래서 어떤 그렇게 바로가 다스리고 어떤 바로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노역을 하고 고통했던 그곳이었거든요.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냈냐는 거죠. 출애굽, 다른 말로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구원.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뭐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미소만 지으시면서 말씀은 웃으신데 그래 왜 미소만 짓고 말씀이 웃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를 왜 구원해 냈느냐. 애굽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나와니까 지금 펼쳐진 환경이 어디라고요? 광야죠. 광야. 자, 그러면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러한 곳을 이렇게 기대했겠지. 광야 같은 곳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제 지금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더 어렵다 이거야. 애굽에서 할 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니까 뭐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애굽에서도 여전히 안 됐고 나와서도 여전히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귀한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그 그러한 인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왔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왔는데 광야라는 거예요. 나왔는데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좀 다시 돌아갈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돌아가면은 뭐 더 좋겠습니까? 안 좋죠. 올바른 예인지 모르지만 그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만강, 뭐 압록강, 뭐 이걸 이렇게 딱 건너서 넘어갔는데 어때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하거든. 그죠? 어려움.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못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울 걸 아니까. 그죠? 더 어려울 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제3국을 거치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 탈북민.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시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웬 영문인지는 뭐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마치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내 위치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광야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광야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광야에서. 그죠? 백성들이 뭐 고기 먹고 싶다고 자기 멋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먹이셨죠. 하나님이 물도 이렇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리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광야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왔다. 지금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곳으로 내가 뭐 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뭐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자, 그러면 이곳에 먹을 것이 많고 물이 많으면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어떤 감사의 조건은 먹을 것과 물입니까?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냥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보면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어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어떤 그러한 삶 속에 무엇인가 더 좋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광야는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어떤 방법을 벗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과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그것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신명기 8장에 민수기 다음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의 어떤 40년의 길을 마친 즈음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느 길을 걷게 했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걷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라 그랬어요? 낮춘다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낮춘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위치보다 높은 곳에 내가 있다는 거지. 낮춘다 이 말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것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에서 요구하고 구하고 말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면 구원 받으면 좋지요. 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좋지요. 안 받아들이면 짜증.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는 경우가 많냐면 내가 뭐가 내가 뭘 또 잘못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때 좀 내가 어떻게 좀 교제를 좀 어떻게 좀 더 잘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생각에 빠질 때가 그게 정상적인 생각 같아요? 비정상적인 생각 같아요? 정상적인 생각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인 사람보다 안 받아들인 사람이 더 많거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인 사람보다 안 받아들인 사람이 더 많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나는 전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내가 높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복음을 전하든 뭐 교회를 섬기든 무슨 일을 하든 높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종종 느끼는 거예요. 종종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며? 낮춘다. 낮춰. 예전에는 뭐 좀 잘했던 것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그 교육 쪽에 어떤 그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충남 쪽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떤 한 3달, 4달 안에 그게 프랜차이즈였는데 96명인가 지사장들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됐어요. 3달, 4달 만에. 그거 엄청 잘 된 거겠죠. 근데 지사장 한 명이 그거 계약을 할 때 그 당시 돈으로 작은 데는 1,000만 원, 큰 데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그걸 뭐 몇 개월 안에 96개 지사장이 세팅이 됐으니까 그 회사 돈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해가지고 이제 일을 했거든.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자의반 타의반 거기서 다 나왔어요. 96명의 제사장이 아니고 지사장. 그래서 지사장이 이렇게 했다가 이게 너무 해서 이제 도별로 한 사람씩 해가지고 이제 본부장 체제로 갔어요. 충남도에도 본부장이 한 명 있었겠죠. 그 본부장이 누구였겠어요? 누가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96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이 저였어요. 다 안 잘리고 마지막까지 버텨서 마지막까지 그 딴 사람보다 한 1년 넘게 이렇게 수수료를 받은 게 이제 저였는데 그게 잘 버틴 겁니까? 잘한 겁니까? 뭐 별로 뭐 동감이 없네요. 고군분투한가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아들 평이 아주 좋아요. 아버지 직함은 굉장히 좋대. 본부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편집국장 뭐 본부장 직함은 좋은데 뭐 대표 이렇게 직함은 좋은데 직원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볼 때 크게 능력이 없는데 사람은 잘 만나는 것 같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을 잘 만나서 사람 옆에서 잘 도와준대. 이렇게 도와준대. 그래. 그게 인마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예를 들은 겁니다. 그걸 하는데 전국에서 큰 진짜 그때 당시 큰 학원들이 우리 쪽에 있었거든요. 우리 관할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어렵게 됐지만은 나중에는 그러면은 그들을 영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실력이냐? 그게 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응? 그때요. 당진에 이제 한번 영업하는 그 얘기를 하나 잠깐만. 당진에 이제 그 원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만 그 강의실이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이 딱 있고 액정 이렇게 딱 틀을 수 있게끔 돼 있고 계단식으로 딱 돼 있고 대강의실 가니까 학원이에요. 학원인데 딱 돼 있고 3층인가 자기 건물이에요. 큰 건물이 거기 딱 있고 원장님 앉아 있고 강사들 쫙 앉아 있으면서 우리 보고 브리핑 해보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브리핑을 했거든.
잘했겠어요? 버벅버벅했겠어요? 버벅버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 자기고 뭐 이렇게 큰데 처음 가봤거든.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거기서 액정 딱 틀고 이렇게 하라고 딱 하는데 강사들 딱 앉아 있고 제가 그때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영어 전공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강사들 발음은 막 잘 굴러가요. 여기 듣는 강사들 발음은 설명해야 되는 나는 80년대 배운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 자체가 벌써 달라. 이 말 이해됩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계약을 했다니까.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뭔가 다른 힘이 작동을 한 거예요.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으로 된 일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춘단 말이에요. 낮추고 있는데 안 낮아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곳에 안 가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냐고요. 정말 무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낮춘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너를 뭐 하시며? 이 말을 다른 말로 너를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네 자신이 처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며,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로 무엇으로 살도록? 하나님으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으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내 힘과 어떤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라는 거지요. 자, 15절로 8장 15절로 갑시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자, 광대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오늘 나왔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게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했다. 마침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길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민수기 21장 본문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자 5절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습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이들이 불뱀이 오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죠. 어렵기는 더 어렵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위치에 이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회개와 어떤 긍휼이라고 하는 어떤 요 세계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온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사망이 온 자는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안 온 자는 불뱀과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 마음에 뭐가 안 왔다? 사망이 안 왔다.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낮춰주지 않았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나는 광야 앞에서 무익한 인생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위치가 안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절 이후에는 이들이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은혜와 긍휼 앞에 이들이 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뭘 맺고 있잖아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고 있잖아요. 이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놋뱀을 어떻게 쳐다본즉 살더라.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살더라. 그런데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해요?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신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해요? 살더라. 모두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그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사망의 세계에서부터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라는 거지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뭐 했다? 보내셨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의 어떤 구원의 구원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잖아요. 다윗왕, 사울왕. 이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그 외세와의 어떤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사기 시대 때 그 사사들은 백성들이 어떤 거에 이렇게 종된 삶을 살 때에 이방인에게 종된 삶을 살 때 그들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죠. 구원. 그러니까 왕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이방 세력에서부터의 구원을 하는 일을 먼저 해. 첫 번째 하는 일이.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 일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다윗이나 이런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에게 하는 일은 통치란 말입니다. 왕들이 하는 일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해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평화롭게. 그래서 구원과 통치 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냥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샬롬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왕국의 왕으로 자리 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며 통치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를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어떤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세상에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 시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인 것이지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완성이지만 시작이에요. 좀 이 말 이해되십니까? 완성이지만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광야인데, 외형은 광야인데, 그 심령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품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어떤 고요함, 그것이 심령이란 말이에요. 외부는 광야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나 천국 가게 됐어, 나 천국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그 시작을 하는 시작점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바로의 고통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여기서 구원해줬어. 와,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통에서 딱 감사하다고 나왔는데 광야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막 이게 지금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자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거 지금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점에 하는 말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았다는 겁니다. 품에 안고.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에 보면 어느 날 무슨 어떤 건물이 이렇게 탁 뭐 지진이나 이렇게 해서 막 무너지는데 이렇게 사람을 구출해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이 안고, 엄마는 죽고 아이는 뭐 건강하고 뭐 이런 뭐 뉴스 이렇게 들을 때 뭐 찡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품에 어떻게 해요? 안는. 그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으셨다고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왔는데 뭐 이렇게 환난이 많아? 외부는 뭐다고요? 광야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난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은 어디다? 광야다. 환난이 있다는 거지. 고난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지요. 그 품 안에서 쉬는 거란 말입니다. 그 품 안에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르게 하셨느니라.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이런 간증보다는 환난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자가 그런 간증, 그런 식의 어떤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응?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셨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자,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짙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불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거라는 거예요. 불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어떤 내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문제와 대적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민영재 왔는데 그 형도 이제 왔었거든요. 그래서 형하고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기는 법이 두 가지인데 세상은 힘이 강해져서 남을 억눌러서 남을 이겨서 이기는 게 세상이래. 근데 그리스도 안은 자기를 버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서 승리하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승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승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방법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랬지? 네, 형이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보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승리하는 자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능력, 부활의 그 능력. 그래서 불뱀과 싸우는 힘을 기르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노뱀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것이 신앙의 삶이며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노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했는지 그 주님을 늘 높이는 그러한
저희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